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너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분 1초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강이 주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선한 청지교회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안청지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야곱이 장사되고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살려둔 이유를 아마 두 가지로 보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 동생인 베냐민 때문에 형제들을 살려두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생전에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두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베냐민은 계속 있지만 아버지 야곱이 없는 이때에 아마도 형제들은 마음이 아주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형제들은 아버지를 내세워서 이제 요셉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설득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 창세기의 45장에 형제들이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한 행악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형제 살인 미수의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생각해도, 그 형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자신들도 잊을 수 없는데, 가해자인 자신도 잊을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인 요셉이 잊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겠죠. 특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의 사건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면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상상했을지 뻔합니다. 디나의 사건 때 시므온과 레위는 한 성읍을 몰살시켰죠. 사실 형제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가지게 되는 마음이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사치구나라고 느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보통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선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이만큼 서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마음입니다.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보복을 하는 건 아버지 야곱의 존재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시니,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들춰내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소환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언이 진짜 야곱의 유언인지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일 수도 있고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그 유언에 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고, 그 후에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자신들이 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형제들이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장면은 요셉이 아주 예전에 봤던 꿈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 요셉이 원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며 무릎 꿇고 있는 이 장면이 아마 요셉에게는, 이 순간 요셉에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에 미리 보여주신 것을 이루시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형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사건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요셉이 같은 사건을 보는 인식은 아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형들은 요셉이 다 용서했을 리가 없다, 요셉이 다 잊었을 리가 없다, 요셉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악을 분명히 악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오늘은 왜 요셉이 형들과 같은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을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갚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 서운하다는 것을 강하게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피를 보진 않아도 나 이렇게 서운했다, 조금 맛을 봐라, 이런 투로 조금 나의 영향력과 힘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많이 내보였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분명히 화가 났을 거고 형들에 대한 증오도 옛날에 있었겠죠. 성경에는 나오진 않았겠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았듯이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온 이유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이 뜻을 깨달은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으면 복수를 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복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증오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닌데요. 요셉은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형제들을 응징할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꼭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오른다면, 저였다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힘을 과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존재 이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존재 이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2장 47절에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요셉과 예수님을 보면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잘 이겨내야 돼,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말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제들의 배신을 입고 우물에 던져졌을 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안 아팠을까요? 정말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었습니다. 그 힘듦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 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그 외로움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이 말씀은 요셉이 고통을 어떻게 잘 이겨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은 말씀 한 구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머리로 끄덕여지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서 우리 고통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술을 해서 그 환부가 아픈데 이 수술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한 것이다 라고 아무리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세뇌를 한다고 해도 그 환부가 아픈 거는 그대로 아픕니다. 안다고 해서 안 아프진 않습니다. 그 아픈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픈 과정 동안에 복수나 안 갚으면 생각은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요셉은 그 시도할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복수라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마음으로 그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요셉처럼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견뎌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요셉처럼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때로는 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택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로마서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복이나 갑질이 아닌 섬김과 용서의 모습을 한 요셉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요셉이 보복을 했다면 지금 창세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보복하고 응징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나한테 한 게 얼만데, 형들이 나한테 행한 악이 얼마나 큰데 어느 정도 괴롭혀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악을 행할지 요셉처럼 선을 행할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도우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이해하려고 읽기보다 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또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로 성경의 모든 계명들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 두 가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실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을 못한 사람들,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 등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 방법들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 대강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고백 그대로 요셉은 그냥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죽을 때까지 그 형제들과 그의 후손들을 돌보는데 열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고 분명히 알려주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정욕들을 죽이고 살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아라. 어르신들이,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리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기능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악을 행할 수 있음에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미워할 수는 있지만, 미운 마음이 들지만, 때로는 기도로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기도로서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이 있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 자세를 낮추고 존경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 좋아하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 표면에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요셉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리로 산다는 것은 편안하게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육신의 경향을 역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며 언젠가 내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못 돌보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너희를 돌봐주실 거다,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얼마나 요셉의 그 유언이 멋집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정직교회 여러분, 요셉처럼 어렵지만 하나님의 순리대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또 그 인정을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요셉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욕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내가 뜻하는 바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안갚음하고 싶고 내가 응징하고 싶고 내가 저주하고 싶고 내가 때로는 힘들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싶으며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순리대로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선을 행했던 그런 요셉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을 모두 다 지옥에 넣을 수 있었지만 사랑하여서 목숨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온 몸을 다 바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의 순리를 따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모습, 주님의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순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난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잊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선한정직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를 겪어 나가면서 다름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많은 장벽들과 오해, 상처들, 그리고 그 갈라짐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안정감 있게 무르익을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들을 하나하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이 유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서로의 굳어짐 때문에, 서로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의 아픈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진 많은 장벽들과 하나님 만들어진 많은 오해들과 상처들, 그리고 수많은 틈새들을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장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고 서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 하나님 아버지 그런 치유의 장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자녀들,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히 부모님들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꾸준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더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무르익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